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꿈도 꾸지 마라.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말들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전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서 허풍 떠는 사람한테 꿈 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헛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실현 가능성 없는 일을 그저 그냥 하려고 들면, 되지도 않을 일을 막 하려고 들면, 야, 그 일 꿈도 꾸지 마라. 그래. 이 꿈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헛되다는 얘기잖아요. 일장춘몽. 헛된 거예요. 봄날 하루 그냥 꿈속에서 그냥 멋진 걸 아무리 봤어도 깨고 나면 다 그게 헛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꿈속에서 살아요. 꿈속에서. 나름대로 그냥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야, 오늘보다 내일은 좋을 것이다. 앞으로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꿈을 품고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내일 일도 사실 모르면서. 꿈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이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꿈에라도 그냥 돌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라는 게 모두가 사람들이 그 가진 소망, 꿈, 자면서 꾸는 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내일 일은 더 좋을 것이다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 정말 일이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뭘 방해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은 나를 오른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꿈은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 헛되고 헛된 꿈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헛된 꿈들이. 그럼 잘못된 발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런 경우에 하나님 찾아라 그러는데 자기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꿈, 야, 네 꿈 버리고 내 소망을 네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자꾸 촉구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그런 게 너희들 꿈이 되면 안 돼. 이 나라 독립이 언제 됩니까? 해방이 언제 됩니까? 야, 그런 꿈 꾸지 마. 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고, 너희들은 내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름대로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데에다가 마음 쏟지 말고 내 꿈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야, 네 꿈 버리고 내 소망을 네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걸 자꾸 촉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살고 싶은 대로 이 세상 되는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우리 각자의 우리 나름대로의 이 꿈이 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내 의지로 못 버리거든, 그 꿈을. 그러니까 주님. 내 꿈 내려놓고 주님의 꿈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계시적인 꿈을 줬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과 꿈에서 오늘 말씀에 이제 35절까지는 꿈의 내용이고 36절 이하에서는 그게 뭐예요?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온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바벨론에는 잡혀와 있는 포로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다. 그때는 꿈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가르쳐준다고?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세상 나라는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막 들고 일어나지만 결국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망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해 놓은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뭐 고친다든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뭐 임의로 변경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미래의 일을 다 경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래에 이제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요. 미리 왜 알려줄까요? 이 현재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것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때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미래는 어떠한지를 알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미래를 안다, 뭐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입으로는 말을 하려는지 몰라도.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신자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세상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준비를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허락하는 동안 잠깐 거해라, 그러는 거거든. 이 세상 나라에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가 아니니까 거기서 잠시 거해라. 미래 준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동안 살아라는 이 세상에다가 내 삶의 목적을 다 두고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심판받아 망한다.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집요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그냥 다고, 나는 여기서 죽음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하고서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게 한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 그건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예표하는 그냥 세상일 뿐이거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그냥 천년만년 사는 줄로 착각하고, 그저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좀 잘 살아보려고 온갖 우상 다 끌어들이고 난리들이다, 이 말이야. 야, 거기서 너희들은 내가 나중에 줄 그 하나님 나라 미리 예비하라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사냐? 그래서 그냥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강대국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거를 느부갓네살의 꿈, 즉 계시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알으라는 얘기거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꿈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 해석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뭘 본 거예요? 꿈에 하나의 신상을 봤어요. 머리가 뭐예요? 뭘로 됐어요? 머리가 금으로 됐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성경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어요? 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하고 그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모습이 있는 그런 신상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석을 다 해줬죠, 그죠?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추측하건대 다니엘의 그 해석, 이제 36절부터 그 머리는 금이다 그랬는데 가장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입니다. 옛 바벨론도 있었는데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에요, 이게 이제.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일어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스리는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을 이제 금으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으로. 그래, 그만큼 바벨론 같은 나라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런데 그 바벨론 이후에 은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또
세부치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신바벨론 제국이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망할 때가 주전 586년경인데, 그런데 바사 제국이 이제 은이라고 그랬는데, 은의 나라, 은으로 된 그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그랬는데, 그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사, 오늘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란을 도하는 얘기예요. 이 바사 제국은 주전 539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불과 유다가 잡혀가고 포로로 되어가고서, 그죠? 예루살렘 망하고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그냥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놋이라고 그랬는데, 이 놋과 같은 나라를 이제 바로 그 페르시아 뒤를 이어 일어난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이 헬라 제국은 주전 330년 그 무렵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죠. 자, 이런 그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어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하지 않고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바벨론이 강력한데 그보다 못한 바사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바사를 멸망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 일어난 나라가 세부치 같은 나라예요. 강력한 로마입니다.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아리와 발은 세부치와 같다, 새가 같다.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들은 그저 그냥 아주 그냥 당당하게 세상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거다. 그렇게 외쳤어요. 세상의 평화는 우리 로마가 준다.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다스리는데 이 로마의 다스림 받는 게 곧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란 말, 평화는 로마가 준다. 그런 얘기. 그것을 이제 오늘날은 그 로마의 그런 그 정신세계를 이어받아서 저 아메리카 제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평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전 세계 평화는 아메리카가 전다. 이런 식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에 이게 다 하죠. 평화를 뭘 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흑과 세부치들이 있는데 이게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여요. 세상에 이제 그냥 우후죽순으로 여러 나라들이 막 그냥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이합집산하고 하지만은 통일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벌써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나중에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날 건데, 그 중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그 중에는 약한 나라들도 있다. 흙 같은 나라들도 막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여러 그런 그 왕들이 막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로 쫙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유다의 왕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들고, 로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냥 막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저 그냥 들불처럼 쫙 퍼져나가갖고 전 세계에 쫙 퍼져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이어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안 망한단 말이에요. 안 망해. 시골의 교회들은 그저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쪽 새 의도 갖고 하는 교회들이 뭐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서로가 그저 힘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디선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 갖고, 돌 하는 것보다 돌멩이가 날아와서 휘치니까 그냥 그게 다 부서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부서뜨려 버렸다. 손대지 아니했다. 사람이 손을 안 댔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그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졌다 그러지. 돌을 그냥 하나님 던졌다. 근데 그 돌은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저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쭉 이어져 나려오는 그때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결국은 이제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 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어떤 강한 모습을 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던지신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산 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 인간은 모두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담에까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자기 이름이 뭐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뭐 알아요.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게 다 인간의 의거든. 인간의 의로 꽉 찬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 꽉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버리니까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딱 봤을 때 그 머리가 금인데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거든. 자신의 그 당시 자신의 현재 모습이에요.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 같은 나라. 누가 감히 도전을 합니까, 바벨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돌에 의해서, 하나님이 던진 돌에 의해서 부서져 버리고 말더라는 얘기죠. 바벨론처럼 강력해봤자 소용없다가요. 그거예요. 다 무너진다.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게
바벨론이라는 말이거든. 그럼 우리가 돌멩이에서 그 하나님이 던지신 그 돌로 인해 무너지는 이 세상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나라도 무너지는데 안 무너질 나라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주님은 철의 시대, 강력한 철의 시대, 노마 시대에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꼼짝없이 예수님이 당하지. 하지만 눈에 볼까 말까한 그 겨자씨만한 그런 그 씨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노마의 정신 같은 거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싹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거든. 절대 무너질 나라로 보질 않아요.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왜 무너지냐? 오히려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조건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만 하면 일한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찾긴 찾되 하나님은 입으로만 찾고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은 다 그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찾아서 헤매기에 바빠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가 뭐 좋다, 뭐 천국이 좋다, 천당이 좋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집에서 살까? 모든 걸 다 갖춘 그냥 환상적인 세계에서 살아볼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면서 사실은 노래 부르면서도 뭐 예수님은 무슨 뭐 신랑으로 생각하기 넌 신랑으로 생각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서 그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한번 행복을 누려보려고들 야단이. 예수님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전부 이게 헛된 꿈이고 헛된 소망이거든. 그리스도를 다 뒷전으로 돌려버리고 자기가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던져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된다면은 우리들 머릿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헛되고 된 사상들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할 때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산다 그런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면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거기가, 그들이 발붙이고 있는 거기가 뭐 강하든 약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야, 여기서 잘 보여갖고 내가 잘 먹고 잘,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 아니다. 왕이 내리는 그런 걸로 우리는 뭐 사는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그저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지. 그래서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한 거예요. 왕의 권세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환경이 어떠하냐, 우리가 포로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그 나라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44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는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싹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44절 요한절에서 영원한 나라가 무엇이고 무너질 나라는 뭐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말이죠, 지금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 망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이어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하는 게 이제 이거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세상 것이 뭐 강하냐 약하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세상의 힘이나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 이 얘기는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세상의 힘과 물질에 대한 거,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었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싹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바로 저기에 달려야 죽어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부인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멀리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마지막을 머리로 알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현재의 삶에서 내가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게 뭔가, 아, 세상 것이구나, 세상의 것, 땅의 것, 이걸 나는 자꾸만 힘으로 삼고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거는 다 그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인데 이걸 깨달아 할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